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처럼 진짜 우리 새벽에 이렇게 모인 때가 언제입니까? 그쵸? 저만 감회가 새롭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11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제 마음에 들어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함께함이 은혜로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함께 하고 있는데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가족들이 있는데 막 우리가 막 뭐 어쩌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 천국에서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막 어디 할 것이 없어요. 함께함이 은혜로구나. 시작. 함께함이 은혜로다. 왜 이러한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딱 나오니까 알 것 같아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예배를 마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 송창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그 함께함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한 달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한 달을 맞았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평생 딱 한 번 들어도 절대 잊어버려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 장충만은 기억에 남는 이름은 아니지만 뭔가 좀 잊혀지기도 어려운 이름이에요. 한 번 들으면 제 이름이 좀 특이한데 정도. 근데 제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요. 제가 여기 세종시의 어떤 K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은행에 갔어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은행 갔어요. 가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 문정중학교? 네. 혹시 막 그러면서 했더니 아니 이제 중학교 동창아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몇 년 만에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 얼굴도 기억도 안 날 거잖아요. 이름이 특이해서 알았다고. 내 평생에 장충만이라는 아이가 한 명 있긴 있었는데 이런 거죠. 저도 옛날에 잊혀지지 않는 이렇게 이름들이 있었는데 인용이라고요. 인용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인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인용이면 1시, 2시, 5시, 100시, 1000시, 조시, 1인용, 2인용, 5인용, 100인용, 청인용 막 다 이제 뭔가 좀 오락실과 관련된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구의 이름이 성씨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졸업 앨범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인데 아직도 그 이름이 안 잊혀져가지고 이게 그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자꾸 이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이번 한 달 제가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한 명의 이름도 여러분 평생 잊지 않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성은 정씨. 정씨. 할렐루야. 아무도 없네요. 우리 정씨를 축복합니다. 성은 정이고요. 이름이 구행입니다. 정구행. 시작. 정구행이 무엇이냐? 이름의 뜻은 이러합니다.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했구나. 올바른 뜻을 정했구나. 세상 모든 일들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삶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루도 뜻을 정하지 않는 하루와 무엇인가 뜻을 정해서 힘차게 살아간 하루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2020년 11월 오늘 2일이지만 1일부터 2020년 11월 달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뜻을 정하면 벌써 식사 시간도 달라지고 식사의 양도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요. 하지만 내가 뜻을 정하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근데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을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뜻을 내가 만들어 갔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실 그 뜻을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내가 정한 뜻은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뜻을 정했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구했습니다. 이 구하는 것은요, 뜻을 정하는 건 나지만 내가 혼자 정한 뜻 혼자 이루어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그러한 지원이 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늘 있습니까? 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랑하고 축복만 해야지, 딱 결심하고 나가는 순간 내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속을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더욱더 나의 인내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올해부터 저 이번 달에 다니엘 기도에 다 기도 참석할 거예요. 혹은 저 큐티 다시 돌아갈 거예요. 혹은 저 이제 새벽 예배 다시 함께 할 거예요. 뭐 그러한 나의 뜻을 정한 뜻을 이제 구하십시오. 뜻을 정하는 건 나이지만 뜻을 구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입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서 제가 정한 뜻을 여러분들과 나눔과 나누지 않음, 그러니까 구함과 구하지 않음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아이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그 꿈을 발표하는 것과 발표하지 않는 것이 그 꿈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 70% 이상 꿈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꿈을 전하는 사람은 그 꿈의 70% 이상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의 뜻을 정했다면 이제 구하십시오. 가장 자신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더 돌아봐지고 점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청하오니 또 구하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차라리 난 야채만 다오, 채식만 주세요 라고 해서 채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라,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시험, 테스트. 자, 그가 구했던 뜻을 이제 행하게 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구했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였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채식을 줬어요. 그 정구행이 올바로 이루어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구하고 행한 거는 다니엘이고 그 세 친구들인데, 그 뜻을 정한, 그 아름다운 온전한 뜻을 정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정하고 구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이 바로 그러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복된 한 달 우리가 그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바른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내기에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주님께 구했었더라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이번 한 달 동안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 신앙의 회복의 기쁨의 뜻을 내가 정하고 구하고 행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랍고 복된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뜻을 정하고 구하고 행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시기 마지막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만찬 뒤에 이제 앞으로 떠날 그 예수님이, 나는 이제 잠시 잠깐 왔다가 나는 떠나지만 나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치 하나를 다 걸어놓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식, 성례식이라고 하죠. 아주 거룩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잠깐 이 땅에 와서 그냥 나의 뜻을 행하고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남겨놓았던, 흘렸던 그런 모든, 뜯겼던 모든 살과 모든 피를 이제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작은 떡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떡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그 모든 삶을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말 작은 기념품만 보아도 그때 모든 추억들이 떠오르잖아요. 주님께서 그 작은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나의 삶을 기념하라, 지난 3년 동안 내가 행했던 그런 모든 그러한 것들을 너희는 기억하고 기념하여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작은 떡을 떼고 나눌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런 모든 피와 또 모든 살과 또 나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떡을 뗄 때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고 기념하면서 여러분 이 작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서 또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일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를 쏟으시고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이제 피를 흘리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수분이 말려서 죽게 되면 마지막에 심장에 그 피가 물이 고여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그 마지막에 남겨 고여 있던 그러한 피까지도 다 쏟으셨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 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한 집안에 한 대에 한 명씩은 우리가 꼭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1000대 이르러 우리가 한 대에 한 명씩 목사를 만들어서 그 목사들이 1000대에 이르러 흘렸던 모든 땀방울과 모든 눈물과 모든 피를 우리가 다 합쳐도 날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방울의 피값도 안 되니까 우리 그 피값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살아가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또 분잔을 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날 위해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약서에 계약을 다 한 다음에 맨 밑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이 그 피는 그 약속과 다짐의 언약의 그런 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에게 모든 율법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뿌렸죠. 이것은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할례의 의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의 몸에 가장 불필요한 살을 잘라내므로 그곳에 피를 내어 이 여태까지 맺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떼고 해칠 수 없는 그 언약의 피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그 모든 피를 흘리셨고, 또한 물과 피는 또 다른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냄의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다른 돌아갈 길도 있고 다른 돌아갈 방법도 있지만 굳이 바다를 가르셔서 그 안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노예의 근본과 노예의 사상으로 너희는 살아갔지만 이제 새롭게 출애굽하여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물로 지나가 이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날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잔이나 떡을 떼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11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정말 코로나에 의해서 정신이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과 나의 죄를 씻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런 모든 이의 행함과 그리고 모든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올바른 뜻을 정하고 구하고 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